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2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들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남자가 벽을 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자신이 속한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식으면서 그의 열정과 순수성 역시 퇴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려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기도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을 묵상하다 보니 다윗과 히스기야가 오버랩됩니다. 오늘 시편이 다윗의 생애 어느 시기에 드려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기에 드려진 기도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 그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범죄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완전함이란 히브리어의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행실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로 살아온 모든 생애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동행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성실함으로 그분을 섬겼던 열정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상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걷고 있다면 마지막 날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의 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짧게 1절과 5절 부분을 읽었습니다. 비록 짧은 부분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실함이 어떠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편 26편이 어떤 시기에 쓰여져 있는지 정확한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 쫓기던 시기에 지어진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권이나 왕조가 교체될 때면은 전에 있었던 통치자의 허물을 들춰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일으킨 반란이나 새로 교체한 정권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행한 작은 잘못이라도 다 꼬투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마 이렇게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26편의 1절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많은 죄들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였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완전함이란 단어인 히브리어 탐이라는 명사는 행위적인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그 경험까지도 죄로 치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던 것,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생활하는 동안,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흔들리며 생활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완전함인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주장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느냐며 욥을 교만하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욥이 주장하는 완전함은 자신이 조금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삶의 과정들을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들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생애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 왕이 되어서도 세상의 쾌락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몸부림쳤던 그 모든 삶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 공의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금이나 물건들을 보고 감정사가 판단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이 순수한 금인지 불순물이 섞였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불순물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판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단련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련하다는 의미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내 신앙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재련해 주시고 모든 찌꺼기들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허망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이란 무슨 뜻일까요?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가치 없는 술수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윗이 동행하지도 않고 같은 생각을 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행악자들과 그 무리에 끼지 않겠다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로 내 인생을 모두 판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더라도 작은 실수를 하나 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내 인생을 규정짓습니다. 너는 이런 실수를 했으니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생이야. 작은 범죄거리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네이밍이라고 하죠. 어떤 실수 하나나 흠결 하나로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의 전 생애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성실함으로 섬긴 그 삶의 과정들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젊은 날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신앙이 퇴색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악한 사탄은 히스기야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 너는 이제 죽을 운명이다. 히스기야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하거나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려졌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정죄감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론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로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동행한 삶의 경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호소해야 할
나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긴 시간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역시 때로는 다윗처럼 범죄했습니다. 주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범죄와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께 섬겼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지금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나를 신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정죄할지라도 무엇이라고 판단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이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진실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